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 재앙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심판 시리즈가 나팔재앙의 시리즈, 나팔재앙들입니다. 8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재앙에 관해서 나왔는데 네 번째 나팔재앙이 끝나고 13절 보시면은 8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화로다 하는 것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내 생물이 하나님을 날아가면서 찬양할 때에 거룩하다 한 것과 대조가 되는 것인데요. 화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나팔재앙의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5번째 나팔재앙부터 화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그 재앙, 나팔재앙은 전부 자연계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부터는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이제 직접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화라고 할 수 있는 다섯 번째 그 나팔재앙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 별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1절에 보시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는 그 무저갱의 뚜껑을 열게 됩니다. 무저갱이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했는데 이 어두운 구덩이가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에 두어 심판 때까지 있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니까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발 무저갱으로는 들어가게 하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범죄한 천사들, 사탄의 무리들,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열쇠로 무저갱을 어떤 면에서 지옥의 뚜껑을 그렇게 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성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어떤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거기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왔다 했는데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열리자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무엇이 나왔나요? 황충이 거기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황충은 메뚜기와 비슷하게 생긴 곤충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원래 메뚜기나 황충은 식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지나간 곳에는 메뚜기가 엄청난 때가 지나가면은 파란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식물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갈처럼 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풀이나 나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그렇게 해칩니다. 사람을 쏘는데요. 그것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치게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은 5절과 6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지만은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징적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666이라는 거 이런 숫자들도 상징적인 언어들이고요. 붉은색 말, 청황색 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금초대나 나팔이나 금향로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그런 언어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그림 언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존 원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낙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저게 5권이나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의미를 그렇게 파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타원형의 그 파란색 동그라미를 해놓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올해 3월에 서울 그 롯데월드몰에 저 그림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할 때에 작품의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 맨 아래 보시면은 붓과 그 깡통에 그 페인트가 물감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어떤 한 젊은 커플이 구경하러 왔다가 저게 관객들이 참여해서 그림을 같이 그리는 작품인 줄 알고 붓을 가지고 저렇게 낙서를 해서 저 그림을 망쳐버린 부분이 그게 바로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이 이런 추상화 그림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면은 낙서처럼 그렇게 보이고 외계인의 언어처럼 보이지만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계시록의 그 메시지를 훨씬 더 풍성하고 생생하게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언어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보다는 추상화 그림을 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라 그렇게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걸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기도를 금향로에 담았다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충도 그렇고 계시록에 나오는 앞으로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7절 말씀부터 그 황충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말같이 생겼고 사람 얼굴같이 생겼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도 있고 꼬리가 있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메뚜기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괴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본다면은 이것은 무슨 고대의 신화라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이상하다 이러니까 성경을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황충을 이야기한 것은 구약의 황충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상징할 때 황충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충 재앙은 애굽에서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과도 비슷하고, 요엘서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어둡고 캄캄한 하나님의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할 때도 황충 이야기가, 메뚜기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황충이라고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충분히 그렇게 그것을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을 통제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지만 성경은, 계시록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했고요, 이마에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라 그렇게 말하고, 또 죽이지는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하시고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달 동안만 권세가 있다 하는 것도 사탄이 활동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제한하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또 우리의 일상 삶에서 악의 세력의 그 횡포가 극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에 가끔씩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학교 갔다 오면은 소를 먹이는 것이 저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의뢰이 큰 황소를 그렇게 몰고 산에 가서 소풀을 뜯게 하는데요, 한 번씩 소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날뛸 때가 있습니다. 막 어디다 들이받기도 하고 막 날뛸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황소가 날뛴다고 해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록 힘없는 어린 아이지만은 그 황소를 제가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고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소가 날뛸 때는 고삐를 당겨서 그 고삐를 꽉 잡고 있으면은 그렇게 힘센 황소도 저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통제 가능하다입니다. 제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의 세력들이 날뛰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항상 우리 주위에서 날뛰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이런저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파도가 밀려오고 집채만한 해일이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병이 찾아오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관계가 깨어져서 오해가 있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우리에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들이나 영적인 문제나 피조물의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가장 큰 우리의 대적인 그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공고함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느낀다면은 정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틈타고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제한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환난이 있을 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팔재앙의 목적도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팔재앙은 땅과 바다와 호수와 강이나 하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부분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첫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단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재앙이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심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겠죠. 한꺼번에 그냥 끝내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렇더라도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너무 심한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최후 심판에 대한 그 맛보기를 보여주셔도, 지옥의 맛보기를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 정도로 지독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굳고 완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주는 예가 애굽의 바로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그렇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그렇게 보내주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잠시입니다.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몰고 추격해 오다가 그 홍해에 빠져 수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를 대표로 했지만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굳어져 버리고 금방 여러분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최후 심판은 그야말로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최후 심판 이전에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시지만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지만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를 피한다, 그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은 죽으면 그 고통이 끝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고 나면 이 땅에서의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지옥의 재앙을 겪어야 됩니다. 그 지옥의 재앙은 5달이 아니라 7년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죽으려는 사람들,
못 죽게 하시면까지, 죽음이 피하도록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는 것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기다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최후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순교자들의 탄원이 그렇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의 활동이 극에 달하고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절정에 달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5번째 나팔재앙을 통해서 지옥의 뚜껑이 열리고 그 지옥의 무엇인가,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잠깐 그렇게 맛보기로 보여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감사하고 노래한다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같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그 악의 모양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사는 아파트에 어떤 조직폭력배나 불량배나 성폭행범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작년에 그 전과 18범인 조두순이라는 그 사람이 만기 출소를 하게 된다 했을 때에 조두순 자택 동네 주민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었습니다. 조두순이 그 마을에 못 오게 하라고 그렇게 청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기사에 보니까 마트에서 조두순이 물건 사는 것을 보았는데 그 순간에 손이 떨렸다고 하면서 그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불량배가 산다면 그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텐데, 여러분,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밭에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가라지를 있다 하면서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칠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탐욕과 증오와 거짓과 시기와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이런 교만이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제거하셔야 된다면은, 그 악을 제거하셔야 한다면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뽑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악도 제거하실 텐데,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칼에, 심판의 칼에 당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라 라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고 늘 찬양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죄를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악의 세력에 대한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영적 각성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이 더 순전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